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여름 내내 살펴봤던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는 27장이 끝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부터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짐승의 첫 새끼는 주의 첫 새끼인즉 아무도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지 말라. 소든 양이든 그것은 주의 것이니라. 만일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내가 정한 값에 따라 그것을 무르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봉헌된 것, 즉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주께 전적으로 봉헌할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의 소유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리니 전적으로 봉헌한 것은 다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적으로 봉헌된 자, 곧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봉헌될 자는 결코 무르지 못하리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 기회를 그리고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로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다만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뿐이오니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베푸시고자, 깨닫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문을 열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집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혼들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들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7장 몇 구절 뒤에 부분 읽었는데 끝에 우리가 29절을 읽고 이제 되게 아멘 하는데 오늘은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는 아멘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오늘 마지막 공부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이제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들, 주의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서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방대한 성경 속에는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운 말씀이 있다. 어려운 구절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계시를 베풀고 깨달음을 주시고 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와 지식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부유하다. 그래서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 43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대단한 베드로 사도는 바울이 보낸 서신을 읽다가 그 서신 안에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깨닫기 어려운 몇 가지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실천하고 또 나누고 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 늘 어려울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당장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또 다음 기회를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 이 레위기 27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제가 택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이었지만, 이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게 오늘 29절에 보면 전적으로 봉헌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성경을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거듭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지식만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학자들이든 교수들이든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비판하고 또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른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근데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적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을 하고 또 하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 아시는 것처럼 뭐 이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해서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 피를 마시는 종교다. 만찬에 관해서 사람을 이 몸을 먹는 종교다. 예수님이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거 뭐 어떤 면은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고 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표면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이미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어떤 특정한 무리,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지파, 그리고 레위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 후손들에게 어떤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게 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먼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그래서 이걸 먼저 알게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전해야 할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간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거를 분간하지 않고 알려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전히 종교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다녀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봉헌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정착을 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 거기서 터를 잡고 농사를 짓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기에 장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걸 이교도들이라고 했는데 그 이교도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거기로 내가 들어가게 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과 사이좋게 섞여서 동화되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지 않냐면 너희들은 그들을 전적으로 진멸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진멸하라. 완전히 파괴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족속도 남기지 말고 다 파괴하라. 옳은 이 말로 하면 다 죽이라 이거예요. 다 소멸시키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내가 일부러 찾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죠? 신명기인데 신명기 여러분 7장에서 보면은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한 구절만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 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 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곧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진멸할지라는 것은 영어로 utterly destroy돼요. 완전히 파괴하라.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도 보이지 말고 감정을 내세워서 그들과 동화될 줄 말고 섞여 살지 마라.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쭉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있는 형상들 다 파괴하라. 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특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장소를 마련해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민족들은 다 진멸하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명기 7장에서부터 12장 쭉 보면은 왜 그렇게 하냐면 너희들이 그들을 놔두면 그들이 너희를 올무에 빠지게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들도 꼬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럴 때
봉헌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첫성 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첫 그 도시를 공격하는데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완전히 섬멸하라.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뭐 다 섬멸하라. 단 나를 믿고 구원받은 어느 가족만은 남겨두라 얘기해요.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의 가족. 그리고 특별히 물건 중에서 금, 은, 동, 철로 된 것은 내 곳간에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은 저주받은, 그러니까 완전히 섬멸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전적으로 뭔가에 맡겨졌다. 이제 여기서 이제 봉헌된 자는 사람을 그렇게 봉헌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완전히 다 섬멸하도록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도 없으시고 자비도 없으시고 국률도 없으신 분인가? 이 교도들도 사람인데, 물론 사람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 가나안 땅에 빈 자리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랜 기간을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돌아서도록.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겠죠. 자연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4세대 동안. 우리는 다 몰라도 그런 기간 하나님께서는 이 교도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끝내 그들은 거절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보면 힌트를 주세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완전히 그들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15장 보면은 13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애굽을 심판할 겁니다.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너희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16절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거기다가 애굽을 내려갔잖아요.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사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어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됐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400년 동안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완전히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면은 정말 물렁물렁한 거잖아요.
요새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말 이 신학도 그렇고 무슨 복음도 그렇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무조건 사랑만 얘기합니다. 무조건 사랑. 물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사랑으로 다 인정을 해야 되고 낙태도 사랑으로 인정해야 되고 뭐 하여튼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자.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말하지 말자. 이거는 무서운 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면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면서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 왜 지금도 주님 오늘 안 오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기자의 얘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같이 그날이 이 말이니 그랬어요. 그날은 하나님께 정하신, 하나님께 기다리시고 끝날 공의가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갈 때는 전적으로 다 죽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은요,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하늘로 들어 올려셔서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왕자 앞에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혼이 거기 있는 것이 보여요. 제단 앞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막 한탄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너희들 같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때로는 목숨을 잃는 순교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직 다 안 찼다.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너희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가 찰 때가 왔어요. 그때가 주님이 일어서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사랑에만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격할 뿐입니다. 예? 하나님을 비판할 뿐입니다. 성경을 욕할 뿐입니다. 이 날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도 그때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 멸망받은 이교도들, 이들은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받은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는 하나님은 희생물을 받는 무슨 사람 인신제사를 받는 사람, 그런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희생물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받으셨지만 여러분, 동물 대신 사람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기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드려라. 그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려고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죠. 그래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순수하게 나는 이 내 아들 100살에 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동물은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죽여라 하실 때는요, 여기 앞에 뭐라 하냐면 전적으로 봉헌된 자라고 했어요. 봉헌된 것은, 전적으로 봉헌됐다는 것은 다른 용도,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쓰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인정하는 그 목적과 기능, 거기에만 쓰일 수 있도록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때 바쳐진 순간, 언제 바쳐진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쳐진 순간 이후로는 자기 상태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27장 이거 앞에 부분을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면요. 여기 앞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난 특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드린다는 게 있어요. 예? 뭐를 드리겠다, 뭐를 드리겠다. 이런 경우 서원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내 서원을 했냐? 전적으로 봉헌했냐? 그러면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 서원에서 봉헌을 했는데 그것이 원래 동물을 번영했어요. 짐승을 봉헌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잖아요. 예? 부정한 거 그리고 깨끗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 그래서 부정한 것이라면 네가 아무리 봉헌했더라도 부정한 것이라면 그거 다시 되물려야 한다. 그리고 값을 치러 대신. 예? 그런 거는 물려줘요. 그 외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된 거라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번제단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 짐승을 죽여서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했는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잡아서 죽여서 번제단에다가 태워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바쳐진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가 쓸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입다 이야기 하실 겁니다. 사사 중에서 입다. 입다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입다의 슬픈 이야기. 왜 슬픕니까? 입다는 하나님께 쓰신 리더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요. 그런데 입다가 서원을 함부로 했어요.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게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나중에 평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입다를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적들을 다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무엇이든지 첫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다 그랬어요. 뭘로 드리냐? 번제물로 드리냐. 그때 다행히 그 입다가 길르고 있었다면, 많이 길르고 있었다면, 강아지가 졸렁졸렁 나왔다면 정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신다. 그때 그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순간 입다는 모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가 주께 서원해서, 주께서 우리의 적인 암몬 자손, 내가 틀림없이 다 무찌르고 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서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그러네요. 이 말씀 잘 이해하세요. 이 사사기 11장을 오해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해하셔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말씀을, 성경에 곳곳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또 공격을 하거든요.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마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올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강아지가 나오든 돼지가 나오든 소가 나오든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실제로 누가 나왔습니까? 그의 딸이 너무 기뻐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순간 이 입다는 슬픔으로 바뀌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딸에게. 그런데 내가 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을 열었으니까, 내가 서운했으니 나는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그것을 알고 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서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그대로 행하소서. 그러면 번제 헌물로 드리라니까 그 딸을 속박해 갖고서 태워서 번제 헌물 드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 입다의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를 주님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나를 2달 동안만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좀 2달 동안만 내 친구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만약 내려와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애국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입다의 딸은 얘기합니다. 나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내가 처녀 된 것을 인하여 내가 애국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2달 동안 그 입다의 딸이 자기 친구들과 2달 동안 지내고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면 자기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 입다는 뭐랍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자기가 선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뭘 행했을까요? 번제물로 드린 겁니까?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의 입다의 딸을 위해서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다는 풍습이 내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이해 안 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처녀로 그냥 늙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슬픔이라고 여겼습니다. 처녀는 당연히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녀로 그냥 늙는 거, 하나님께 헌신이 돼서 그냥 늙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죽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입다가 내 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런 딸이 돼야 하나? 그리고 딸도 그래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슬퍼 울었던 겁니다. 그러면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끊겨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세주는 여자의 몸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자기는 거기에서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계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처녀로 이 입다의 딸은 그렇게 처녀됨을 인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번제됨을 인하여 슬퍼하지 않았다고 하면 처녀됨을 인하여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동물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는 특별히 아론의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었어요. 전적으로 드려진 사람들, 번제 헌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요, 부정한 것은, 부정한 짐승은 물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값을 이렇게 내고 물러야 돼요. 그런데 봉 얻는 자는 물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기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온전히 주님께 세상에서는 죽은 것처럼 드려라 이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죽이라는 그런 의미의 두 가지 의미예요. 완전히 진멸하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라.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레위인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죽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8장 5절본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헌물을 이렇게 다 동물 헌물을 드려라. 응? 정결하게 하고 죄헌물을 취하고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무리를 함께 모으고 레위 사람들 주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한 뒤에 아론이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헌물로 주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그들이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주께 헌물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레위기 27장에는 서원에 가서는 얘기하지만 한 번 바쳐진 것은 이제 물릴 수 없지만 제사장이 평가해서 이게 부정한 동물이다. 그럼 대속 가격을 주고 물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 전적으로 봉헌된 것은 어떤 대속물로도 물을 수 없어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봉헌되었기 때문에 바꾸거나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그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신약시대 하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여기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신약에도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내 것이라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수님께 세우신, 내가 세운 내 교회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물이 신약시대에는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습니까? 구약의 그 모든 동물,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그 수많은 짐승의 헌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완전히 제사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동물이든 사람이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못 박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물침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살아났다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 곧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도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모을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니라. 구약에서는 짐승이 헌물, 짐승의 희생물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나 때문에 희생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언약을,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물이잖아요. 우리의 희생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헌신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신의 모든 육신의 소욕을 죽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을 신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진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라는 말 다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놀라운 뜻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여기 지체는요, 우리 각자의 교회의 지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지체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팔다리, 몸뚱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면 너희 지체들 죽이라. 죄짓고 불의를 차지하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지체들을 죽이라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이 바로 하늘에 주님과 함께 일어선 사람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살아나서 교회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은 이제 삶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처럼 세상을 향한 삶은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아론의 제사장들은 세상을 향한 삶은 죽었어요. 그들이 세상의 즐거움은 없어졌어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농사 짓지 못합니다. 다 죽었어요. 다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구원받은 12지파, 우리 성도들도 예표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또 12지파 중에서 그 레위지파, 더더욱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레위지파 중에서 또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이 시대 신약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러나 믿음 많은 굳건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또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부활을 그리고 사람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은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고린도 교회는 부활하신 분을 강조해요.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너희가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그것은 다 죽은 것이다. 그것을 죽여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더 감동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이 말씀 안에 전적으로 봉헌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너를 위해 죽으셨다가 너를 위해 살아나시고 곧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옛 피조물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 육만 찾는 옛사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나에 관한 땅의 옛 것들은 사실 다 죽은 겁니다. 우리 육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다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 모든 삶이 하늘 향해 가는 새로운 삶만 나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혼 중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혼이 있다면 이 문제를 정말 급하게 절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문제, 거듭나는 문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대속의 복음을 통해 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는 삶의 방향을 다시 자리에 서서 뒤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 방향이 옳다면, 맞는다면, 세상의 환경, 조건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이 어떠하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 희생물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무엇입니까? 육으로는 벌써 옛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임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의 이 땅에서 남은 삶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봉헌된 자로 삼으셨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드시 죽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그런 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가 주셔서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서 혼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크게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참으로 가볍게 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혼 중에 이런 혼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무엇을 통해서 듣는 혼줄 중에서 아직 그 혼이 살아나지 못한 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혼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살아나는 구원받는 참으로 좋은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을 영원한 나의 삶의 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 행여자로, 객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객으로 사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죽었습니다. 육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